할렐루야.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제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17장 우리 침례식 또 성찬식 한다고 3주간 강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는 다르게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가 올라가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복 전쟁에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싸워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이제 그 땅의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타협을 한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생존을 위하여 타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3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버리고 생존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 가운데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낸 이야기들을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고 오직 그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아주 탁월한 사사, 능력 있는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17, 18, 19, 20, 21 이렇게 5장이 남았는데요. 이 5장은 사사들의 얘기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여기 미가의 얘기도 나와 있고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전쟁의 얘기,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제 그때 사람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가의 얘기도 꺼내고 레위인의 얘기도 꺼내고 단 지파의 얘기도 꺼내고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도 꺼내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대한 이제 평가의 말씀인데, 사사시대의 신앙이 좋았다는 겁니까? 사사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기도원도 얘기하고 입다도 얘기를 하고 위대한 사사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사시대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를 못했느냐면 원인은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시대 사울과 다윗이 이제 거쳐서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항상 성경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모든 제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냥 사사시대는 돈 주고 너 제사장 해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 하고 싶으면 나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제사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왕정 시대에 들어오니까 율법을 국가의 법으로 선택을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통치하는데 철저히 율법대로 말씀대로 통치하는 시대가 왕정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레위인이 되고 싶으면 누구나 레위인이 되고 싶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규정이 없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뭐라고요? 소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지만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사가 된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면 뭡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벤츠를 30대, 자기 아들들을 다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이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들의 욕심대로 방탕하게 사사들조차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내 주머니에, 능력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이 사람 주고 싶으면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싶으면 이 사람 주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능력은 내게 없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싶어서 내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나한테 선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쳐줄게 해서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고 저 사람은 꼴보기 싫으니까 고쳐주기 싫어. 그래서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능력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까?
자,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주의 목회의 큰 위기가 그겁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능력을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능력이 자기에게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제 많은 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대표적으로 사사들이 엄청난 은사를 가졌지만 그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겸손해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통하여 적을 이기니까 적을 이기고 났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이, 다윗 시대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사사시대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돈은 나에게, 실력은 나에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그걸 내 임의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말들이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버려요. 수없이 돈이 들어오는데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군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까 봐 스스로 그것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힘이 있다면 내가 가진 군마도 군사력도 황금도 아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보니까 능력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살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바람을 피우러 가서,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우는데도 능력이 내게 떠나지를 않아요. 왜? 능력이 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지, 능력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 의지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싶죠?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고 내가 올라간 자리를 의지하면서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지지 못한 사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진 사람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견, 사람의 철학, 사람의 옳음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죠? 요즘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그러면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이제 부끄러운 것이고, 이제 남녀 차별이 있었지만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더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운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50년 전이 옳았습니까? 지금이 옳습니까? 누가 지금이 옳다고, 50년 전이 틀렸고 지금이 옳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이라는. 역사가 진보합니까? 퇴보합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남녀의 문제가 오늘날 특별히 아주 심각합니다.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심각합니다. 시대마다 시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시대마다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조차도, 세상의 문화조차도 유행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아들이 옷을 입고 왔는데 무슨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왜 그런 옷을 입고 오냐 그랬더니 아빠는 시대를 몰라. 이게 시대 트렌드라는 거예요. 추리닝도 앞에 무릎이 이만큼 나온 추리닝을 입고 왔어. 시대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시대의 트렌드니까 시대의 트렌드겠죠. 왜? 우리 시대의 패션이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기준에 맞추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에요. 그 캐논을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떻게 되든, 그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자신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냐라고 하는 말씀에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왜?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에 적응한 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변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하고, 시대는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1.1핵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날 교회 장로격인,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을 모르고 온갖 저주를 쏟아낸 겁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은 그 저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돈을 훔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쏟아내는, 날마다 쏟아내는 그 저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자식들이 다 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돈을 훔쳐가는 놈은 창자가 썩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어머니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친 사람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고요? 어차피 이 재산 아들에게 물려줄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쏟아낸 저주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복받을 수 없는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시대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죄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한 사람은 이 시대 율법으로도 몇 배를 갚아야 돼요? 4배를 갚아야 돼요. 왜 율법은 4배를 갚도록 했는가? 그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도적질한 것에 4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배만 갚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황소 한 마리, 이 정도면 부자니까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적질도 있고, 우리에게도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간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수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캐톨릭이 최고로 타락했을 때 돈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타락한 캐톨릭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큼 종교가 타락했을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전혀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임의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인데 라고 해서 죄를 문제 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죄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인간이 해결한 죄의 방식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방식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죄의 문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바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보면 죄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마음속에 꺼림짓하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든 우상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게 인간이 만든 우상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을 축복해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언제나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자, 이제 7절부터 보면 또 유다에 있는 한 제사장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11지파에게 기업을 주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름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1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를 주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누구든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내는 소득의 10의 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소년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이건 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10분의 1을 드려서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살 길이 막막했어요. 오늘날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자기를 고용해주는 사람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지금 여기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디로부터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레위인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종은 교회가 고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 그럼 그 사례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은 심령에 붙들려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원어에는 하나님께 고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 고용되어진 사람들, 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고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장로님에게 고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잘못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가정에 고용된 목적은 레위인으로서 그 장로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사람에게 고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입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용된 겁니다. 이제 나중에 한 가정 큰 부잣집에 고용되었던 제사장이 이제 다음 장에 나가면 단지파에서 너 한 집안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너 연봉 얼마 받니? 10배를 줄게.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시대를 봤을 때는 뭡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 미가의 집에서 한 아들처럼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그 장로님 미가를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는 수없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로 은혜를 끼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 시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얘기. 아마 그때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정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을 보고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더라. 근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은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세상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거나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을 겁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고향도 부모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밴드나 카톡에 이렇게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 중학교 동기였는데, 이제 우리 대학의 1학년으로, 그러니까 삼수를 하고 들어온 거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1학년 때부터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 모습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대머리가 다 빠져서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어떤 시골에 와서 이제는 고향 땅에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라고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의 친구들도 만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세월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붙들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흘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붙들지만 그냥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것,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잡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수없는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수없는 지식을 추구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왕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없는 황금도 있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흘러 지나가고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붙들다가 한 인생을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수없는 황금도 높은 자리도 많은 군대도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졌습니까? 지나갈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빈손으로 떠나갈 거예요. 무엇을 붙들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고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면서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 세대도 얼마 가지 않고 또 한 세대가 일어날 거는 이 지나가는 세대 가운데 영원한 것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삶은 그 시대의 형편대로 그 시대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이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명을 버리고 생존하기 위하여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썩어질 것 흘러 지나가는 뭡니까? 미가의 오직 관심은 복입니다. 이 한 레위인의 제사장 오직 관심은 생존과 돈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